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옛날 영화 제목 같죠? 또 남진 씨가 또 불렀더라고.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뒤에는요, 용서하기.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하기.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게 될 때에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물을 던져서 빈 그물이 가득 차게 되는 기적을 맛봤어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기적을 맛보는 순간 그 자신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했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확신 있게 믿음의 깊이는 없었지만은 그분이 누구인가는 알았어요. 즉 범상치 않은 분이다. 이건 알았어요. 달려가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됐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부르심의 은혜, 장모를 고쳐주시는 은혜, 그리고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답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좋은 추억도 있지만은 나쁜 추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게 될 때에 아이고 주님이시군요.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나를 한번 오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배 바깥으로 발을 탁 디디니까 물속으로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아이고야 저 파도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마음에 드는 순간에 꼬르르르 하고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그 손을 딱 잡아가 일으켜 세우시면서 배에 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됐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책망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또 그가 주님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게 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했어요. 또 고백하기를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을 때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까지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주님과 3년 동안 공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좋은 추억도 있고 나쁜 추억도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죠.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죽더라도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다 떠나가도 저는 안 떠나갑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아니야.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금방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가는 동안에 베드로도 멀찍이 서서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의기 있는 자였고 의리 있는 자였고 또 열망 있는 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기회를 타서 주님을 구할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요.
왜? 베드로는 뭔가 해내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또 칼도 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고 제사장 종의 말고기를 쫙 쳐가지고 귀를 잘라내 버렸던 의욕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열정 있는 사람이었고 한순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옛날에 뱃사람이잖아요. 뱃사람이면 얼마나 그게 힘이 있겠습니까? 뱃사람인데 성경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가 따라간 것은 혹시 기회가 되면 주님을 구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한 종이 말하기를 야 당신 누구야? 당신 가만히 보게 되니까 저 예수 한편이네. 이러는 물음을 들었을 때에 깜짝 놀라면서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잘못 봤어. 근데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너도 그와 한패지?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아니라고 세 번째 부인하길. 그때 닭이 꼭기요 하고 닭이 주님을 무려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쫓아갔던 이유는 주님을 그래도 구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일말의 그 희망을 가지고 쫓아갔었지만은 갑자기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있었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들의 무리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던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사람은 그래요. 죽음의 공포가 오게 되면요. 심장이 쪼그라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두려운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가 딱 마음 이 속에 딱 새겨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게 돼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두 글자가 딱 마음에 새겨지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확 엄습해봐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부터 생각부터 모든 몸을 확 사로잡아요. 바로 베드로가 그와 같은 이 경우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 날카로운 군중들 소리를 듣게 됐을 때에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면서 순간적으로 난 아니야. 잘못 봤어. 이렇게 세 번이나 주님을 베드로가 부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닭이 꼭기요 하고 울었어요. 베드로가 가슴이 찢어져요. 뭐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 그런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합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들은 아직까지도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게 되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고기 잡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도 함께 그 뒤를 따라온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베드로는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참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때 저 해변가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고기가 있느냐 못 잡아. 오른편으로 물을 던져라. 고기가 가득 잡히게 돼가지고 두 배에 잠길 정도로 그 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뛰쳐나가게 됩니다. 아직 그 배가 해변가에 닿기도 전에 뛰쳐나가서 주시다 하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지만은
베드로는 아마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좀 고기를 갖고 오라. 그래서 다 구워가지고 조반을 여부터 제자들에게 다 먹이시게 됩니다. 먹이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찾으시게 되죠. 자, 베드로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자기의 그 고백이 무색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대로 그를 3번 주님 부인해가지고 주님이 고통받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던 그 베드로, 그 자신이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그 배반한 그 베드로의 그 모습, 그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기도 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 죽일 만큼 싫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 너 왜 그랬니? 내 말이 맞지?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게 돼요. 또 2번째에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게 돼요. 3번째에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게 돼요. 사람 같으면은, 그죠? 자기를 배반했잖아요. 자기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믿겠어? 얼마나 원수처럼 여겨지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시게 되고 그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의 먼저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공허함에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셔서 다시 베드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의 완성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끝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끝은 용서예요. 용서로 맞춤표가 지켜져야만이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없이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행되지만 완성은 아니에요. 사랑의 완성은 용서가 돼야만이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베드로의 배반을 괴념치 아니하시고 얼마나 아플까. 나를 배반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는 어쩌면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 정말로 죽기 살기로 따라다녔던 그 자기의 스승이고,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반하는 베드로는 실패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정말 그 고백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베드로가 되었고, 그가 죽을 그때에 십자가 상에 죽게 됐을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된다. 나를 거꾸로 대달아라.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되는 베드로의 최후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바로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베드로를 새롭게 세웠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운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느냐.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했던 주님의 그 용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더 좋은 일꾼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노트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보물처럼 노트를 보관하는 그 노트가 있었다 그럽니다. 다른 일에는 일체 비밀이 없었지만은 그 노트에 대해서는요 늘 함구하고 노트 늘 비밀스럽게 숨겨두고 이렇게 하는 노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대해서 비로소 그 아들이 그 노트를 펼쳐볼 수 있었어요. 그 노트에 적힌 것은 가족들의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생각했던 그 아들은요 좀 실망을 했어요. 뭐 대단한 걸 적어놨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가족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형제들의 이름도 그리고 알지 못한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노트였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노트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노트를 아세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노트를 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추억에 잠기듯이 이렇게 우수에 젖은 모습을 했답니다. 이때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건 너희 아버지의 기도 노트란다. 매일 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그 사람을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기록한 기도의 책이란다. 이때 그 청년이 그러면서 그 아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될 때에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낯선 사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분들이란다. 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 이렇게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책이 있는데 늘 감사의 기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면서 거기에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적어놓은 기도의 노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끝은 용서라고 하는 마침표가 찍혀져야만이 사랑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로움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사순절의 의미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가 더욱더 보석처럼 빛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끌어안는 그런 축복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지만은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부르시사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그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저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삽니다. 또 사랑을 행하며 삽니다. 사랑의 끝은 사랑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을 완성시킨 자가 아닙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말미암아 사랑을 완성을 이루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하는 그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닮아 용서하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겠으며 또 누구를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 다시 한번 용서하고 다시 한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